저는 오늘 이 시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라. 이 말씀은 본문에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동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젊음도 변해요. 젊음도 변해요. 그리고 인심도 변하고요. 그리고요, 권세도 변합니다. 심지어는 강산도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변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변치 않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꼭 본받아야 될 성품은 바로 뭐냐?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불변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변하지 않는 불변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얘기해서요. 예를 들면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변하지 아니하고 동일해야 되겠는가? 어떤 면에서 변하지 아니하고 동일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신앙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신앙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벌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이 자기 자신이 비천할 때는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알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형편과 상황이 좀 바뀌어가지고 풍부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는 거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성실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사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교만과 독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는 결국에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괴롭히며 왕 자리마저 빼앗기고 말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겸손함이 변함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일평생 동안에 양을 칠 때나 전쟁에서 공을 세웠거나 왕이 되었거나 그리고 왕이 되어 강력한 나라를 이룬 후에도 그의 신앙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위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함을 일평생 유지하며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내 삶이 비천할 때도 내 삶이 풍부할 때도 신앙이 믿음이 동일해야 될 줄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당할 때 해도 영화로울 때 해도 신앙이 동일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 삶에 환난을 당할 때도 영화로울 때도 신앙, 믿음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욥기를 보세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요? 7남 3녀 10자녀를 두었고 많은 재산을 가진 당대의 최고의 거부였습니다. 그러한 거부였지만은 욥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죠. 가축들이 수천 마리 가축들이 모두 몰살하고 맙니다. 10자녀들도 모두가 다 순식간에 죽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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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자녀들도 모두가 다 순식간에 죽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욥의 몸은 심한 악창으로 썩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욥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몰골이 말이 아닌지 그의 부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뿐이라며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환난을 당할 때도 영화로울 때도 우리는 신앙이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가끔 얘기하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17살에 그는 자기 나라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팔려가잖아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미움 시기받고 이집트라고는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무기형의 진형을 받았습니다. 무기형의 진형을 받았습니다. 한평생 감옥에 들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시험의 때가 끝나고 바로의 눈에 들어서 바로의 후에 제2인자가 된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나 애굽 나라의 제2인자가 돼서 바로의 밑에서 일했지만은 절대 그 신앙이 변하지 아니했던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변하면 안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도 영화로운 자리에 있을 때도 믿음은 변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신앙이 동일해야 합니다.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신앙이 동일해야 됩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하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악의 아들 누굽니까? 아굴의 기도입니다. 야의 아들 아굴의 기도. 이 기도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사모하는 마음의 기도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돈이 없어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본인의 양심도 도덕도 체면도 은혜도 믿음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을 맡았던 가룟 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주님의 인격과 말씀과 능력을 수없이 경험하고 또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제발 우리 모두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우리의 신앙은 통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병들었을 때 해도 건강할 때도 신앙이 통일해야 합니다. 병들었을 때도 건강할 때도 신앙이 통일을 해야 되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10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10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함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불쌍히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10명을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살해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홉은 어디 갔느냐? 아홉은 어디 갔느냐? 라고 하시며 서운해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얄팍한 인간의 단면을 보게 되지요. 무슨 말인가 하니 건강해지니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요, 병들었을 때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동일함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건강보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깐 세상에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신앙은 비가 오나, 그 다음 뭐요?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자욱한 안개가 꼈어도 우리의 신앙은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염려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코로나 때에 우리의 신앙은 변하면 안 되지요. 통일해야 되지요.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비천할 때에도 풍부할 때도 신앙은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도 영화로울 때도 신앙이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신앙이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들었을 때도 건강할 때도 신앙이 통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10년 동안 보면 10년 가까이 보면서요, 참 동일한 분들이 너무 많아. 감사한 것입니다. 야, 저분은 저렇게 어려움 당해서 신앙이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니? 저분 저렇게 잘 돼가지고 교만할 것 같은데 교만하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절대적으로 신앙과 믿음이
신앙과 믿음이 동일한 우리 모든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